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인간만 압도적으로 무엇하다입니까? 특별하다. 인간만 압도적으로 특별하다.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저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 인간만 압도적으로 특별할까요? 저희가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내가 이야기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인간만 압도적으로 특별할까? 네. IQ. 네, IQ가 너무 좋아서? 맞죠. 인간보다 더 좋은 IQ를 갖고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만 압도적으로 특별한 이유. 훌륭합니다. 맞아요. 말을 할 수 있는 이 존재이죠. 물론 멍멍이들도 왈왈 하기도 하고 돌고래도 뭐 끼 하면서 이 초음파로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뭔가 그 본능, 그쵸, 본능을 추구하기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그 교감하는 정도에 그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언어가 이렇게 막 나라별로 다르고 언어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줄여요. 이런 고터가 뭔지 아세요? 고터? 아시는 젊은이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고터 하길래 고터가 뭐예요? 고속터미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계속 언어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있길래 또 압도적으로 특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특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압도적인 특별함이 설명이 되죠. 혹시 또 있을까요? 인간이 특별한 이유, 압도적으로 특별한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감정을 갖고 있다. 맞죠? 그렇죠. 멍멍이들도 삐지기도 하죠. 멍멍이들도 삐지기는 하지만 그 삐짐이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 삐짐은 본능에 따른 어떤 감정이라 볼 수 있어요. 먹을 거를 줬다가 뺐거나, 그죠? 그러면은 자기 본능, 먹을 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멍멍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할 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멍멍이가 나를 사랑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 멍멍이가. 근데 2000년이 흘러도 만약에 살아있다고 감안을 하면 이 멍멍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충성을 할까요? 나에게? 어렵나? 근데 멍멍이는 본인의 그 충성을 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은 본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나에게 한번 충성한 멍멍이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사랑은 바뀝니다. 네. 지금 저 뒤에 저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10년 뒤에 각방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거는 다 알 수가 이제 없죠. 자, 그래서 자, 인간만이 압도적으로 특별하다. 사실 지금 나눠주신 내용들이 여기 1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일단은 왜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가, 이거를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먼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먼저는 시작이 압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근데 그 시작 안에는 지금 성도분들께서 나누어 주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세상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창조가 무에서 유로의 창조인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여기에 제가 일부러 가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죠? 있으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궁창과 막 땅이 뭐 나뉘어라.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막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약간의 이제 또 이 말이 바뀌는 게,
씨와 열매 맺는 나무를 이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무가 있으라라고 하진 않으셨죠.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막상 여기 뭐가 들을까 생각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라가 들어갑니다. 내라. 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거 조금 다르죠. 이스라와 내라가 조금 다르죠. 이 말은 싹이 나다, 풀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 내라. 즉 세상 만물은 이스라 그리고 내라, 이 두 가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작은 이스라가 아니죠. 내라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어떤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죠? 네,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흙, 그 빚으심 자체도 누구의 손길인가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흙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모양, 이 몸,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이 빚으심 자체도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형상, 우리의 몸 자체도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흙으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작업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근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또 인간의 특별한 이 압도적으로 특별한 그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창경을 자세히 보면 만물의 창조는 그냥 있으라 내라 하고 하나님 특별히 고민하신 것 같은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록은 되어 있진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세 분이 이렇게 정말 서로 교통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함께 뭔가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죠?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의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즉 심사숙고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근거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 구절이 26절이잖아요. 우리가 복수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삼위일체의 근거 구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만들자, 그냥 만들어야지 하고 룰루랄라 하다가 그냥 뿅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한 그 결정, 의논 끝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사숙고함, 그 어떤 진지함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냥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프린트물로 돌아가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생기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참고로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그냥 써드렸는데요. 네샤마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은 공기의 움직임,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후 불면 어떤 숨, 그러한 어떤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네샤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그 숨, 자신의 호흡을 주셨다는 거죠. 동물은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단어는 불어넣다라는 단어죠. 요거는 나파흐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불어넣은 건데 누가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직접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우리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또 거기에 직접 당신의 얼굴을 대셨겠죠. 당신의 얼굴을 대시고 숨을 직접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 1-3번인데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망고가 너무나도 이쁘지만 망고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2장 7절 같이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드디어 이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은 그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옆에 별표로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페쉬,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네페쉬, 이 히브리어는 이 이제 말을 하는 이 네페쉬를 그러니까 생명이 되니라라가 있는데 그럼 이 생명을 여러분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예로부터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면은 약간 인간의 어떤 영혼을 1차적으로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멈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잖아요. 이건 맞나요? 맞죠? 그러면 영혼이 소중한 만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도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육신, 몸, 우리의 일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됐을까요? 네. 지난주에 혹시 저희 교회 설교가 안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이게 그냥 이제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원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인 존재를 두 가지 존재로 딱 이렇게 잘라내듯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원리이다, 존재이다라고 해서 이원론이라는 이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 사상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거 표를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표를 드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려주신 그 숨,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 이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은 그리스 철학, 즉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이 된 중심이 된 그런 이원론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몸은 나쁜 것이다.
감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로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뭐예요? 몸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몸에서 탈출하는 것. 가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시면 아이고 주 이 몸 껍데기 빨리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물론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서도 이 몸이 뭔가 이렇게 차등하거나 우리의 어떤 영혼에 비해서 질이 낮거나 뭐 위계 질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몸에서 탈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영적인 게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몸을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극단적으로 몸은 아무렇지 않다. 영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영적인 게 우월하고 어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육신, 몸은 이 저급하다라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몸이 소중하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전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은 뭐냐면 이 몸도 하나님의 창조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에요? 몸의 부활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죽는 날에는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귀가 한쪽이 없는 채로 태어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귀에 반창고를 항상 붙이고 다녔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맨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했는데도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안 났지? 나는 하루면 났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고등학교 돼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상태야 나는 사실 귀가 한쪽이 없어 하면서 보여줬어요. 여기를 띄어서 저를. 근데 진짜로 이제 없었는데 나중에는 허벅지 살을 떼어다가 수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이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귀도 완전하게 된대 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면서도 충격이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육신의 온전한 부활을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 철학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고 영혼보다 저급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몸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도 강조가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이 없는 영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물론 천국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긴 하겠지만 우리의 몸이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빚은 흙이 없으면 이 영혼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몸과 영혼을 구분은 합니다. 구분을 해서 말을 하지만 분리하지는 않고 어떤 위계 질서, 서열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 전인의 회복을 뜻합니다. 전인이라 함은 우리의 모든 일상, 몸과 마음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한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죽으면 우리 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건데 끝인데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책들을 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거할 곳이 없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 몸을 함부로 대하는데 나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나의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말이 맞죠? 나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데 나의 믿음도 올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내가 만약에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 네, 지금 웃는 분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나요? 네, 아무런 의미 없이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잘생긴 사람은 정우성밖에 몰라서요. 정우성 너무 좋아. 정우성 오빠. 1시, 2시까지 막 3시까지 텔레비전에 눈 빨갛게 가 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지 주여.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가족에게 짜증 낼 거면 새벽기도 가지 말아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되려 막 그 짜증을 그냥 퍼부으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질서를 따라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네, 이게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되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바디블레싱이라는 이제 몸을 건강하게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서 인증을 하는 이 사실을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 더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2절입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무엇이요?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죠?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은 되었지만 하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영혼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표현인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영혼.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영혼. 몸이 없어도 아니 되고 영혼이 없어도 아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3장 6절인데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시작할 때에 나오는 고백인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모든 육체가 이 굳이 육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구원이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딱 한 걸음만.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이웃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까지 전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가장 좋지만 그 사람을 당장 먹고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일상을 돕기 위해서 나의 옷과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혹여나 그 기회가 당장 나에게 오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구원적인 행위, 복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리를 성경적으로 세우니까 우리의 일상도 뭔가 이제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오직 사람만이 압도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생명, 이 존재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을 가진 존재는 생명이 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특별한 사람. 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좌우 앞뒤 잠시 보시면서 정말로 특별하십니다라고 한 번만 우리가 축복하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특별하십니다. 저도 정말로 특별하고 집사님도 우리 다 전부 다 특별하십니다. 정말로 특별한, 우리는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내라 있으라 하시지도 않고 본인의 손길로, 본인의 숨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사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무고한 아이들, 선생님들 다 막 죽잖아요. 얼굴이 나와요. 막 뉴스에. 무슨 죄가 있을까? 막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악한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맞죠?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폭탄을 그렇게 쏘아붙이고 총을 해서 쏴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런 어떤 한탄 섞인 말을 해요. 뭐냐면 지금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올랐던 어떤,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올랐던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런 상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무고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핸드폰 보면서 내 돈, 이거를 더 애통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참 특별하다에 대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나도 무뎌질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무뎌질 수 있는 그러한 참 일상을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저희의 자신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원래는 보통 저희가 세 꼭지씩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가볍진 않겠지만 어쨌든 두 꼭지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이따 저희 나누어 보겠지만 동물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인데, 자, 첫 번째는 지입니다. 알지. 이게 처음에 왜 인간이 특별할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대답을 이미 해주신 부분들입니다. 자, 오직 인간만이 지적인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오직 인간만이 지적인 존재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태어난 아기는 끙끙끙 하지만 어떻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 참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고 저도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유라는 것도 들어옵니다. 강아지 이야기도 들어오고 이 예배당에 있는 화분 이야기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비유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감정도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슬픔,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고 또 협상도 할 수 있어요. 협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조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지적인 존재 같은데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니 가르쳐주면 앉아 하면 앉아요. 일어서 하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배변도 가르치잖아요. 그죠? 안 돼! 거기 가면 너 혼날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안 싸고 다른 데 가서 또 쌉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적인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적으로인 것처럼 보여요. 돌고래 쭉 보셨죠? 한 번 좀 보셨을 건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막 돌고래가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 동물에게도 이 지능이 있을까? 사람마다 이제 부분이 다른데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지능처럼 보이는 그 지능은 사실은 본능에 가까운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과 함께 어떻게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존재, 그렇죠? 우리의 어떤 또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인간에게 반려도 될 수 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멍멍이도 어떤 우리가 보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정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주인이 뭐 불이 났는데 그 막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 옷 같은 거 물고 끌어내거나, 이거는 그 충성심,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능에 기반을 한 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IQ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성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우리 멍멍이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멍멍이가 주인님, 멍멍, 주인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아니면 1억 만 년 후에 우리 집 멍멍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멍멍이의 지성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본능에 충실한 지성이라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이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그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발전을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간의 지성이 발전을 한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된, 불과 5년 전 정도부터 엄청나게 이슈가 된 이슈. 이번에 이세돌도 다시 바둑을 쳤는데 졌다고 나오더라고요. AI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AI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발달을 해서 엄청나요. 그냥 저도 막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맞나? 이 책에서 말을 한 게 맞나? 그러면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 그럼 내가 책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 AI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AI라는 것이 나온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지성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또 흐름인 거죠. 인공지능 자체도.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를 받은 게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것들이 뭐 AI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만이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고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어떤 지식의 추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멍멍이가 멍멍이한테 멍멍아, 우리 10년 후에 나의 노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제발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멍멍이는 하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멍멍이와는 우리의 내일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죠. 그리고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앞날을 계획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맞잡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고 또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식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바꾸어가고 또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멍멍이와 계속 멍멍이만 해서 멍멍이한테 미안한데 또 동물과 우리 인간의 정말 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이제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이 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또 공동체를 우리가 또 형성을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 첫 번째 예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데리고 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아신 거죠. 본인도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으로 계신 것처럼 사람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이 하와를 두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실 교회도 그러한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또 수단이 되는 거죠.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를 두신 것, 또 결혼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지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또 있는 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양심이 있을까요? 강아지는 양심이 없습니다. 네, 강아지는 양심이 없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 내가 엄청 나 배고파 해도 먹을 걸 주면은 먹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가 배고파. 그다음에 먹을 거를 쫙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옆에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복면을 쓴 강도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목 조르고 막 데리고 나가요. 강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먹었습니다. 한번 보고 주인이 끌려가니까 막 허겁지겁 먹어요. 멍멍이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는 양심을 주셨어요. 다행히도 이 양심이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타락을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다 깎였죠. 우리의 몸도 타락, 우리의 영혼도 타락, 다 타락은 했지만 물론 우리 양심도 그러나 이 양심도 타락은 했지만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양심을 남겨주셨다. 네, 자 이런 차이도 있고 양심은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마다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할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인간답게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이 마지노선이 양심이라는 것. 네, 다른 피조물은 양심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양심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1의 세 번째 보면 인간 지식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구속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한 왜곡이 있었고 우리가 지성의 회복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땡땡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도 회복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인데요. 아까 저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 감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은 특별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죠? 막 변할 수 있습니다. 딱 고정된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본능에 훨씬 가까운 것이다. 오직 인간의 사랑만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 잠깐 이제 나누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순교라고 적어놨는데, 오직 인간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믿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순교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전파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근데 그것을 보고 확인한, 맛본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또한 자신의 목숨을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했죠. 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이고, 우리도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전도를 함에도, 제가 설교를 함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영원한 것을 위해. 동물들과는 영혼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밥 먹으면서 동물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에 동물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하는 구절이 있나요? 네,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과 이 영혼이 완전히, 우리의 몸도 부활돼서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는 우주 만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죠. 즉 그 우주 만물이라 함은 동물과 식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동물, 그러한 우주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나요? 네, 이것은 맞아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것이 이사야 65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될 때에는 우리 인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라 있으라 말씀하신 그 모든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도 그러한 말씀이 이제 있죠. 만물이 고통을 받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동물들 국한을 보면 이 동물들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동물이 그냥 죽어도 크게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리고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편 6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는 동물과 식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옛날에 에녹이 이렇게 올라갔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키우던 그 강아지가 뭐 이제 내가 천국에 나중에 갔을 때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도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때에 우리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원형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으심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죠. 그 에덴 동산의 원형,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저의 상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천국이 그냥 뭔가 하얗고 뭔가 연기 같은 그런 신비한 곳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지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모든 피조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거죠. 동물들이 이 이사야 서있는 말씀대로 뛰어다니고, 폭포수가 저기에서 막 쫙 흘러내려오고, 무지개가 쫙 이렇게 있고,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지 않을까?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면 저는 이제 뭐 모세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신이 모세셨군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키우던 동물도 알아볼 수,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는 만물의 회복도 따른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명확한 또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동물의 어떤 개별적인 천국 입성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새 창조의 동물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리고 저희 개혁주의적인 또 입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에서 혹시 좀 궁금하신 게 있나요? 네. 제 생각에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여기는 가는 게 아니라 새 창조된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는 곳을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애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땅콩이를 네.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좋긴 좋은데. 그렇죠. 물론 그때도 그 멍멍이에게 영혼은 없겠죠. 근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 그 동물도 식물들도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저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최고의 모습으로 아마 가장 그냥 브라이어트하고 젊은 그때의 이 모습으로 말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일단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다시 잠깐 2-3번으로 좀 넘어가서 이거 빨리 좀 가겠습니다. 이거 의는 쉽게 말하면 의지할 때 이제 의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말을 전제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의지도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인간의 창조도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 함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의지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누구죠? 그러다 다시 살아났는데 세 글자 유자로 시작하는 분 계시잖아요. 유두고. 그쵸?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인가가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사도행전에 있죠. 맞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설교를 들어. 근데 오늘 이번 주 설교 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지만 졸리네. 그러면은 그 졸음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가 이제 왔어요.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망고도 졸아요. 근데 망고는 졸음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잡니다. 아주 잘 잡니다. 그냥 약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냥 잡니다. 그냥 잡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졸음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의지입니다. 졸음과 싸울 자유도 있고 잡아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냥 동물은 그런 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유 선택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전제는 자유이며 그 자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의 선택을 그릇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아니면 아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죄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거를 죄라고 우리가 또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결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인간은 첫 번째 여기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지정의의 전인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바른 의지를 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네, 지정의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지정의,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저희 교회의 비전을 업데이트된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우리의 건강한 몸, 우리의 취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쇼핑, 나의 여행, 나의 일상,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이 지정의를 활용하여서, 적극 활용하여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앞날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앞날이 종종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틀에 한 번 꼴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아침 기도회 하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날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지성, 그리고 나의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성도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되뇌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주시는 이 감정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의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알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나의 가정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울 수 있는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종이, 이 노예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시대가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작은 삼국시대, 어디요? 삼국이 어디죠?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이때부터 이 노예 제도가 이제 좀 많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조선시대에 다다라서는 노예 제도가 이제 가장 체계가 잡혔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조선시대에 노예 신분, 천민이라고 하잖아요. 천민 신분이 퍼센테이지로 한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조선시대 때. 몇 프로 될까요?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막 그 주막 같은 데 가면 막 엄청나게 많고 양반들은 몇 명이 없어 보여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게 보는 학자들은 40% 정도를 봅니다. 40%가 노예이고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마을의 절반이 노예인, 이런 그런 족보 같은 그런 것도 기록이 발견이 된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죠? 차차 사라졌죠. 없어졌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준 이 지정의가 우리 인간을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악한 구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와 어떤 나의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악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정의라는 성품, 의지, 지정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재판장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쓰세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그러한 불합리하고 악한 구조적인 이 사회상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사실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또 건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미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주제하면 좋겠습니다.